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는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명절 후에 잘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시아찬미 252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스바냐 말씀,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과 회복을 위한 우리 100일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때 세운 제목이 15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15가지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은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부흥과 회복을 위한 우리 기도회, 우리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에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 열방과 민족이 밀병과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며 새로운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이 민족이 예배를 패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4. 전 세계와 한국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죄와 슬픔, 걱정, 근심을 주는 모든 마귀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5번째, 한국과 러시아와 레바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가림 선교사님, 가 레바논의 손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6. 주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껏 보지 못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며 추수할 일꾼들이 모이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며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7.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모두 낫게 하옵소서. 8.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9.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 불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10.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옵시고 경건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11.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체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 대한민국과 북한, 러시아, 레바논, 중국, 미국,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흉계가 드러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나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아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3.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14. 이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열방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독교 교육이 학교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15.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에 힘차게 불게 하옵소서. 큰 부흥과 회복이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여기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열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열방과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이 질병과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 세계와 한국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과 러시아, 레바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청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또 이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버지 남미와 유럽과 북미와 아시아에서 아버지 오세아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 북한과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문이 열리고 중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에 큰 부흥을 주셔서 이때껏 보지 못한 큰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뭉치며 부흥하는 역사이기 원합니다. 모든 이들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헌금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아버지 앞에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모든 아버지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족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에 임차게 불어옵소서. 큰 부흥과 회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열방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미래와 교회에 아버지 열방에 성령의 힘찬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은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민족이 깨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더드와 아펜젤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데 지금 또 사단의 역사들이 인해서 전국이 정말 북한과 남한이 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는 모든 무신론의 영, 공산당의 영, 모든 우상숭배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단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방송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각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열방의 비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된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23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 가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늘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충만한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아마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통계에서 시편 23편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좋은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랑받는 게 먼저고 주를 섬기는 거는 그 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이 바뀌면 이게 율법주의가 돼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전도하면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사랑해 주시겠지. 이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무조건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날 구원하셨어. 이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도 주님께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만분의 1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고 추석 때 뭐라도 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불효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줬나? 그러면서 용돈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사가고 명절인데도 안 내려가고 이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효도랑 신앙생활이 굉장히 비슷해요. 보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번에 추석에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 드렸지만 100번, 1000번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은 닳지도 않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받을 때 용기와 소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유태인이 가스실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제 유태인 잡아가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이제 죄다 모아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로 이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자행됐는데 그때 자그마치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부천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데 600만이 죽으려면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부천 인구가 6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까지 다 죽여야 되니까 이게 총 쏴서 죽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총을 쏠 수도 있겠지만 총알이 아까우니까 자, 목욕 시간입니다. 그러고서 비누를 하나씩 줬대요. 옷 다 벗고 비누 하나씩 쥐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죽였어요. 참 잔인하죠.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독일군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강아지 죽이기보다 쉽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화되니까요. 근데 거기 끌려가던 한 분이 친구를 봤어요. 근데 친구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친구는 유태인이 아닌데 자기 유태인 친구가 끌려가는 걸 본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따라갑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친구는 지금 트럭에 끌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트럭을 문 열고 활짝 웃으면서 유태인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 구절을 외우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죽으러 갈 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친구가 함께 이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같이 외우면서 평소에 같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쟤는 죽으러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아니 지금 죽으러 가는데 내가 사망의 음층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스실로 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팬데믹이라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겁내지만은 사실은 팬데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 절망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죽는 사람보다 우리나라 경우 10배가 많은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젊어도 이뻐도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또 뭐예요? 지옥 가잖아요. 이제 주님 믿지 않고 죄만 짓고 살다가 살아있을 때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인생은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지금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은 내가 뭔가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증거예요. 저는 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 네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나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설교하는 저조차도 내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안으로 나면 완벽히 행복합니다. 과연 난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스스로에게 묻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축원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또 맛이 달라요. 굉장히 새롭거든요. 한번 볼게요.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이렇게 했어요. 아쉬움 없어라. 이게 또 느낌이 다르죠.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쉬움 없어라. 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뭐 같은 말이지만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 없으면 되게 아쉽고 몸 아프면 아쉽고 친구 없으면 아쉽고 가족 없으면 아쉽고 명절에 송편만 없어도 아쉬운데 여호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 축원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아쉽고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이 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다 상대화되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다 사라질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될 문제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부흥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믿는 게 문제라니까. 부흥이 된다고 행복했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 많아도 아쉬운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고 후회스러운 것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많아도 안타까운 것이 많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다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주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행하셨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뭐예요? 쉼이 되는 곳이에요. 쉼이 되는 곳. 하나님은 나의 쉼이 되고 나의 거처가 되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풀밭에서 풀 먹고 물가에서 물 마시면 양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하나님 나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쉼을 누리는데 주님을 못 만나니까 쉼을 못 누려요. 명절에 가족을 만나서 쉼을 누리고 기쁜 것도 있지만은 그건 되게 상대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쉬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곳이 불안한 곳이 되고 불편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여호와가 나 안에 충만하면 그곳이 단칸방이라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곳이 전쟁터라도 순교의 자리라도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디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천국 같은 호화로운 삶도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성령 충만에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달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하시길 축원하여.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물질적인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어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영적인 축복을 말한 것이 3절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제 영적인 의미를 진짜로 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인 안정감 그 이상의 영적인 평안, 그리고 특별히 의의 길로 인도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소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그 진흙 같은 더러운 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을 때에, 내 영혼이 소생될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이. 결국 영혼의 소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깨끗이 씻기고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원수마귀는 그 반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붙들고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영혼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은 영혼뿐만 아니고 영혼, 육 전부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영혼의 문제, 영혼, 육의 모든 문제,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롭게 살 때에 내 영혼이 소생을 하게 되고 나의 육신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정결케 되어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의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신비한 보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이나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순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많고 사고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그 40의 감한 매, 거의 때리면 거의 죽을 정도의 매도 맞고 뭐 돌멩이에도 맞고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리기까지 하고 도대체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텐데 그렇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도 당해요. 병도 걸려요. 순교도 해요. 하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니까요.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죽을 때도 찬송 부르다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그 순교의 현장에도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체포됐을 때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끌려갔어요. 중국 경찰들이 저 잡아가는데 그 자동차에 잡혀가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 외워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한 절이라도 외워놔야 위기에서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암송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맞나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외우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5번째는요. 방금 배운 것처럼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셔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세요. 내 잔이 넘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내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원수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인, 그 잔치, 하나님의 그 명예의 회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죽은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했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지옥에서 부자는 너무너무 부러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불의한 자가 권력도 잡고, 불의한 자가 부자도 되고, 불의한 자가 잘 나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매맞고 순교하고 만물의 찢기처럼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습니다. 며칠 전에도 막 열심히 전도지 나눠주는데 그 마스크인데 그걸 봤더니 그걸 또 땅에 버렸어요. 내가 또 주워가지고 또 전도하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힘듭니까?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이거 나눠주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 드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내다 버리고. 결국은요, 부흥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만 하면 돼요.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때 그 잔치 자리에, 천국 잔치 자리에는 누구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주의 자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종말론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날에 결국 누가 천국 잔치에 갈 것이냐. 여러분들 꼭 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잔치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6절,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처음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석이 돼서 부모님을 만나고 고향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 먼 거리가 멀지 않고. 하지만은 천국을 생각하면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성도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주 행복한 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기쁨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우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조금 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추석에 고향 가는 것 같은 그보다 더한 기쁨이에요. 결국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난과 죄와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이 약해서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는 한국교회 위에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